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가 왜 살 길이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벌써 죄가 전제가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살 길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까 바로 죽음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니까, 속죄하시니까 속량,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피로. 이번에는 속량으로 번역했어요. 옛날에는 구속했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죄를 구속했다. 혹은 죄에서 구속했다. 죄에서 죄값을 지불 안 하고 죄사함 못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가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지옥에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으라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억만 가지 죄라고, 그 죄를 사함받지,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죄를 지었으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초대교회를 잔멸할세. 잔멸. 사도행전 9장 8장 1절 말씀과 2절과 같이 주님 몸뚱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살 길이요. 지난 주일에 주보에 나갔을 때는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관문, 절대적인 관문이야. 관문. 인천공항을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서울에 못 들어와,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부산항을 통해서 배로 오든지, 그게 관문이에요. 관문.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란 말이에요. 회개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적으로 가늠을 하고, 회개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쳐다봤습니다. 자신도 봅니다. 과연 나는 회개했는가? 사람을 보면은 회개했다는 그런 게 얼굴이 잘 없어요. 왜? 참, 여러분, 회개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네. 그럼 회개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은혜로 맺어주신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벌써 예정하셨다고 했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십계명도 언약의 말씀이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하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게 해 주셔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 속에 마음에 기록,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여 돌밭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돌에 기록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지키라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가 첫 번째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회개가 막 일어나요. 회개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믿음과 회개는 짝을 이루는데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다. 아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회개와 믿음과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가 어렵다 하고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려워졌다, 죄사함 받았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다 하나님이 법정적인 판결이에요. 세상 판결도요 대단하죠. 이건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흰 보호자 앞에서 계시록 20장에 흰 보호자에 다 설 때에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요. 회개한 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회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자. 첫 번째 생각해 뭐라 했습니까? 회개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라. 표지 딱, 예? 아주 딱 드러나는 거. 표지. 다른 종교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막 뉘우친다, 뭐 참회한다, 참회. 여러분 뭐 다른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다른 데 보면은 참회 기도 써놨어요. 그거 아닙니다. 참회한다는 말은 일반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양심적으로 좀 괴롭고 양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참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본질적으로 참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뉘우친다? 뉘우침도 달라요. 후회한다? 죄 지으면 내가 후회한다. 양심적으로 내가 괴로워서 후회한다. 후회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고 그러겠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3절 보세요. 2절인가 3절 보세요.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 30냥을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30은 다시 들고 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가지고 공에 가서 나 이거 안 받게 물하다고, 내가 무지한 자를 내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다, 이 돈 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어요. 스스로 뉘우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은 30을 팔았습니다, 무지한 사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가 진정한 회개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자기 장소, 이 곳이 장소 고자입니다. 토퍼스, 자기 장소, 자기가 살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 예? 왜 자기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지. 예배 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장소로 가야지.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도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달라고. 어떤 재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막 질병이 오고 흉년이 오고 이럴 때, 전쟁이 발생하고 이럴 때, 발발할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때 하는 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회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참회하고 좀 뉘우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 변화되는 줄 압니까?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진 줄 압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압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본질이 안 바뀌어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묵은 밭을 쟁기로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완악한 신령을 갈아엎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회개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만 나온다. 이해됩니까? 예. 진짜 여러분, 저 사람은 회개했나 안 했나 잘 보세요. 예. 그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예. 회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만 어떻든 간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 편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33절 아니고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친다 말도 나오지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뉘우칠 정도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회개가 뭔지 확실히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첫 아들은 해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에 불순종 안 되시 뜻을 돌이켰습니다. 갔다라고 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완전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유턴이에요, 유턴. 이때 대전환입니다.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획기적으로 혁명이, 발상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주관이 바뀐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진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란 말이에요.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패러다임의 우리 마음, 사고와 인식의 틀 자체를,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대전환이에요.
죄악의 길로 세상 길로 가던 내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가 완전히 전복된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안 좋은 비유지만, 표현이지만 정말 지금 내가 완전히 까무러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인식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뭐 철학이나 모든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그 정도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지금까지 거기에 부합하지 살지 못했던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돌이킨다. 회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살던 제자를 죽일 쫓아가는 그 길에서 만나서 완전히 돌아서요. 교회를 죽이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다메섹 그 길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길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왕 앞에서, 베소 총독 옆에 있습니다. 로마 총독도.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원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종으로, 사원으로, 일꾼으로 나를 삼았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복음을 전해라. 그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눈이 떠여져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람들이 네가 복음 전하면, 나를 전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이 떠여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바로 16절에 보냈어요.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큰 빛이 비추어졌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이 엄청난 놀라운 소식인데, 세상에는 없는 소식인데, 영원한 복음인데, 계시록의 14장에 그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돌아서는데,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야.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야. 아까 찬송 불렀잖아.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 내게 오소서. 내가 또 가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여, 믿음의 눈이 떠이죠. 회개하면 눈이 떠지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암흑에 있는 사람이야. 복음의 빛을 안 비추지 받지 못한 사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들, 그 영혼이 캄캄한 상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돌아오니까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나라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통치.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 통치를 받아야 돼. 천국은요, 천국의 법,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니까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고, 이게 천국 백성 되는 과정, 방법 아닙니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우리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회개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굶어 죽구나, 나는 아버지께 나 돌아갈 자격도 없어, 면목이 없어 못 가, 나 여기서 그냥 죽을 테야,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와야 돼. 슈브, 나함. 구약성경에서는 돌아오라.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어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 하나님 돌아가자. 호세아 14장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먼 길로 가지 말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은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는 거야. 마음으로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별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멀리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란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안 계시는 곳에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이면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 이 말이 메타노에이테. 그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꾸라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회개는요, 전인격적인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려면, 대전환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길을 바꾸는 대전환이, 일대 대전환이 내 인격과 내 영혼의, 내 전 존재의 대전환이, 가치관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돌아서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이 사람은요, 누구나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내가 이 생각하면, 먹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에 먹는 거 먹으러 갑니다. 예? 세상에 당구장이나 오락장,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근데 그게 오락이 되는 거예요. 오락.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 자체가 완전 목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쾌락을 느끼고, 거기서 막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야. 그건 우상이 우상.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이제는 뭘 생각하냐?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는가?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인격의 변화인데, 인격은 3요소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지성. 이 지성, 깨닫는 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생각으로 죄를 깨닫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대 대전환 돌아오려면 돌아서고 돌이키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에 큰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그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했잖아요. 그때 오직 마음이,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누스라는 단어가 지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에 우리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격의 3요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성이에요. 지성이 변화돼, 생각이 변화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지식은 그냥 여러분 책상머리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만 존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 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내 감성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통해가 통해. 우리 통해 자복한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죄를 자복하며, 자복이란 말이면 바깥으로 입으로 시인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뜻입니다. 고백한다 뜻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성으로 깨닫는 사람,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막 통해. 마음이 막 괴로움에 내가 왜 그런 죄를 짓는,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통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4편에. 여러분, 마음의 통해가 일어났었습니까?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까? 이야, 이 지옥가 멸망 때 되는 죄구나. 마음의 깊은 통해가 일어났습니까? 가서 마음을 찢었습니까? 그리고 의지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내 마음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한다. 의지는요,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본적인 큰 회개가 방향을 틀었고, 그게 메타노예요. 메타노에이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깨부수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죄를 그때는 자백해라 같은 단어입니다. 죄를 자백이나 요한일서 1장 9절 다 암송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했을 때 불순종하거나 죄를 거짓말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아까 자복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가 왜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고 회개만이 왜 살 길입니까? 아까 제가 읽을 때 왜냐하면 넣었죠.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절대로 죄를 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죄를 반드시 씻고 예수님 보혈을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간단 말이야. 또 죄를 자백하는 자만이 간단 말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회개의 이유입니다. 회개가 왜 살 길입니까? 회개가 왜 유일한 관문입니까? 천국의 관문입니까? 천국 때문에 그래. 천국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철저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믿음이 철저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릅니다. 이 회개가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22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간단히 끝내면 안 됩니다. 2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이 있다는 말이 일곱 개 나와요. 마지막 복이 이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두루마기는 인격을 상징한다고 박윤선 박사님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두루마기 여러분 다 입고 나보세요. 사람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보이죠. 예. 옛날 어른들은요, 고상한 어른들은요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예? 마음대로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지금 생명나무의 문으로 나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앞절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놓으면서 14절에서 마지막에 7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문으로 나고 그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죽을 때까지 천국나무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란 말입니다. 예? 뭐가 복된 자입니까? 그 입에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입에서 한마디도 자기 죄를 통에 잡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세상을 다 가졌으나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방금 이 말씀 바로 밑에서, 이제는 회개할 권면할 시간도 없어.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라 놉니다. 거짓말한 자는 그대로 거짓말에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의로운 자는 그런 반대로,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아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라. 불의한 자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래.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회개를 모르고 회개의 경험이 한 번도 없고 회개는 무엇이냐 알지도 못하는 것,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내버려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을 보다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보세요. 16장 보세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떨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이 지구에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이 쏟아지더라도 그 대환란 때에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함으로 사는게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근데 오늘 마지막 여기서는 성도들은 회개하는 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를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 복을 주세요. 성령으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준다라고 했어요. 예. 회개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를 준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